네, 화평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성경 생활 2 15강 함께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15강에서는 역대하 13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공부하기에 앞서서 준비물 기억하고 계시죠? 성경책과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시고 또한 이번 주에도 하루에 2장씩 한번 읽어보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을 꼭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우리는 지난주에 성전 건축 이후에 그 솔로몬 왕과 그리고 분열 왕국 중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까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외면했던 모습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남유다 역대 왕들 중에 일부를 그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 것이고, 단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도표를 통해서 오늘 살펴볼 말씀에 등장하는 왕들을 그 순서대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을 한번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를 보시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들을 차례대로 보실 수 있는데,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여호야다, 요아스와 같은 이름을 순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본문의 흐름에 따라서 왕들의 이름도 한 번씩 익혀보고 그 왕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3장부터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13장은 다윗과 솔로몬의 혈통을 이었던 그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역대하 13장 말씀을 보면 이 아비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자마자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 가운데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연설의 내용 또한 이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말씀은 아비야와 그의 연설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비야의 남유다는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과 왜 전쟁을 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아비야의 아버지 르호보암과 그의 아버지 솔로몬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솔로몬 왕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이루지 못한 그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엄청난 규모의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 성전 건축이라는 명목하에 그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역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과 함께 은금 패물을 모으는 일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에 백성들은 솔로몬 왕의 부귀 영화를 위해 고역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이어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그 고역을 가볍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를 르호보암이 거절하고 더 많은 고역을 시키게 되죠. 이로 인해서 이제 여로보암과 또 백성들의 마음은 상당히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 북쪽에다가 특사를 파견하게 되는데, 이 르호보암이 파견한 특사를 여로보암이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군사를 일으켜서 그 북쪽 백성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는 갈등과 전쟁이 있었고, 지금 아비야 왕 때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속선상에서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전쟁 중에 남유다의 아비야 왕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연설을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야 왕이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로보암을 향해서 했던 그 연설의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첫째,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부르로 세워진 나라이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1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바즈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 나라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여로보암은 반역을 통해서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의로 말미암아 세워진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설의 핵심 내용 둘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13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 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금 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나라였다라는 것을 이 아비야 왕이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설의 내용 핵심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남유다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1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남유다가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비야 왕이 지적하고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남유다가 수적 열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전쟁의 승리 이후 아비야 때에 남유다는 13장 21절 말씀처럼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아비야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 말씀을 보면 아비암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는 아비야와 동일한 인물로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왕이 바로 아비암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포했던 아비야의 모습이 지금 어떻게 변했죠? 나라가 강성하여지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의 마음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3년이라는 짧은 통치 기간을 지나서 돌이킴 없이 그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어서 우리는 이제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부분은 아비야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어서 남유다를 다스리는 장면입니다. 이 아사 왕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는 참으로 선한 왕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는 아사 왕의 삶과 행적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사 왕이 다스리던 그 당시의 남유다는 많은 우상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그 아비야라고 하는 왕이 그의 삶의 마지막에는 그 다윗의 길을 걷지 않고 우상을 쫓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아들이 왕이 된 상황에서도 우상은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왕이 된 이 아사 왕은 아버지가 행했던 그 악한 모습을 그대로 이어받지 않습니다. 이 아사 왕은 유다에 세워진 수많은 우상들, 그 백성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마음을 빼앗는 그 우상들을 깨뜨리면서 제거해 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아사 왕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사 왕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아사 왕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4장 4절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아사 왕은 이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보니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는 복들이 또한 주어지게 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개혁을 해 나갔던 그 아사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 무엇이냐 하면 역대하 14장 6절 말씀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 본인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찾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그 아사 왕, 그리고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힘과 권력을 선하게 사용한 결과 하나님께서 나라에 평안을, 그 복을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역대하 14장 9절 말씀부터 또한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아사 왕에게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사 왕에게도 전쟁으로 인한 위협이 있었고, 또한 전쟁의 승리로 인한 전리품들, 그 노략한 물건들이 주는 그 탐심의 유혹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14장 중반부부터 16장까지를 보면서 아사 왕의 통치 기간 중에 있었던 위기와 그 위기를 대하는 아사 왕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위기는 이방 국가 구스와의 전쟁입니다. 역대하 14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안을 누렸던 때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스와의 전쟁이라는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스는 여기서 10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와서 아사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이 100만 명이라고 하는 군대는 보통의 군대가 아닙니다. 조그만 부족 간의 전쟁 규모가 아니라 한 나라를 집어삼킬 만한 엄청난 대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 속에서 아사 왕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아사 왕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라고 고백합니다. 백만대군이라는 두려움 앞에서 아사 왕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었고, 그 믿음의 결과로 여호와께서 굿수 사람을 치시게 되고 그로 인해 굿수 사람은 도망하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그 믿음과 신뢰로 인해서 전쟁을 승리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전리품들을 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어서 보면 전리품과 노략한 물건들에 대한 내용이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경을 읽어보시며 그 유혹을 뿌리쳤던 그 아사 왕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16장으로 넘어가서 아사 왕의 통치 마지막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아사 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선대 왕이었던 아비야와는 다르게 평안할 때도 또한 위기 때에도 줄곧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16장에서는 그의 통치 말년의 모습을 보면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 다스리는 동안 오래도록 전쟁은 분명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사 왕의 통치 말년에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아사 왕의 모습을 토대로 어느 정도 어떤 모습인지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았던 아사 왕의 모습이 조금은 달라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살펴보았던 아사 왕의 모습을 토대로 아사 왕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겠지, 신앙을 끝까지 지켰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살펴본 아사 왕의 인생의 말년의 모습은 조금 달랐습니다. 통치 41년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서 3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통치 말년에 하나님이 아닌 이방 국가를 의지하는 모습, 그 변질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이방 국가를 의지함으로 북이스라엘을 쫓아내는 일에는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모습은 정말로 처참했습니다. 그는 병이 들었고 병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만 찾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쓸쓸하게 그의 인생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의 교훈을 또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변질되지 않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아비야 왕도 그랬고 아사 왕도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르는 신앙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으면 변질되는 두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의 신앙은 지금 이렇구나라고 하는 그 신앙을 늘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크게 변질되거나 크게 벗어나거나 하기 전에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변질된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한 길로 가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는 17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제는 아사 왕을 이어서 왕이 된 그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왕들을 생각해 볼 때에 이제는 좀 다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호사밧 왕도 아쉬움을 남겨준 왕이었습니다. 이제 17장부터 20장의 내용을 보면서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아사 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고 또한 그 시작은 참으로 좋았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여호사밧 왕은 아사 왕이 보여주었던 그 인생의 말년의 아쉬운 모습을 담지 않고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우상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통치 기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호사밧 왕을 좋게 봐주시고 그를 통해 나라의 평안을 가져다 주십니다. 말씀 한 구절을 보면 역대하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처럼 주변국들이 넘보지 못하며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이 남유다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호사밧 왕은 이제 주변국들이 넘보지 못할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전쟁의 위협도 없을 것이고 또한 우상을 제거하였으니 이제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리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그대로 유지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잘 유지했을까요? 그 결론은 점차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한번 추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이 보여준 모습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대하 18장 1절 말씀입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보시다시피 이 여호사밧 왕은 부귀 영화를 크게 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귀 영화를 크게 떨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아주 평안한 상황 속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인데 무엇이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까?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에서 여호사밧 왕이 혼인하여 인척 관계를 맺은 가문은 어떤 가문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아합 가문입니다. 이 아합 가문은 어떤 가문인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으로부터 시작해서 불순종의 극치를 보여준 가문, 바로 악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는 가문입니다. 이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에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이것도 모자라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는 나를 막대하는 자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정말로 악한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여호사밧 왕이 이러한 아합 가문과 혼인을 맺고 인척 관계를 맺고 아주 가깝게 지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다 예상하실 수 있겠죠. 이때부터 여호사밧 왕은 옳은 길에서 점차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18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과 가깝게 지내는 가운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여호사밧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것이 이제 18장에 나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사밧 왕에게 어떤 제안을 하냐면, 북이스라엘이 이전에 소유했던 땅 중에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을 아람이라고 하는 이방 국가에게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되찾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아람과의 전쟁에 너희 남유다도 동참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여호사밧 왕은 전쟁을 겪을 위협도 없죠. 그리고 전쟁을 할 이유도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자신과 상관없는 땅을 위한 전쟁이면 굳이 동참할 이유가 전혀 없고 일부러 참여해서 손해볼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사밧 왕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떤 실수냐면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 뜻에 따르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잘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의 거짓 선지자 400명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선지자 미가야의 말을 청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았던 그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결국엔 이 아합 왕의 꾀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할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 또한 대패를 하게 되는 처참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여호사밧 왕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19장 말씀을 통해서 그 뒷내용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19장을 통해서 그래도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참 복을 많이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말씀을 보면 악한 자들과 가까이 지내다가 그들이 꾀임에 넘어가서 비참함을 겪었던 여호사밧 왕은 예후를 통해서 쓴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쓴소리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듣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의 잘못에 대해서 쓴소리 해줄 사람이 있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심지어 이 여호사밧은 왕인데 그런 왕에게 쓴소리를 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 잘못을 뉘우치도록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참으로 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이 여호사밧 왕은 예후를 통해서 자신이 악한 자를 도왔던 일,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악한 자들을 사랑했던 일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19장 3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다시 한번 우상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으로 그의 삶을 옳은 방향으로 다시 한번 틀게 됩니다. 자, 그리고 20장에 와서 보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삶의 방향을 옳은 방향으로 틀었던 여호사밧 왕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전에 실수했던 모습을 완전히 잊게 만들어주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중에 역대하 20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호사밧 왕은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출애굽한 백성들을 공격하려 했던 그 모압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그때처럼 지금도 우리들을 공격하는 모압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역대하 20장 24절 말씀처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제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한 여호사밧 왕의 인생의 말년을 또 한번 보게 될 텐데요, 그 인생의 말년은 어떠했을까요? 실수도 해봤고 또한 놀라운 은혜 또한 경험해봤던 이 여호사밧 왕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역대하 20장 35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이어서 또 말씀 한 구절을 보면 열왕기상 22장 44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따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이 한 구절이 여호사밧 왕의 인생의 말년을 다 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이전에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악한 사람들과 교제하며 화평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 이 여호사밧 왕은 인생의 말년에 병을 앓았던가 또한 전쟁에 패하여 죽었다든가 등의 기록은 없지만 분명 그의 왕의 모습은 분명히 쓸쓸했습니다. 또한 아름답지 않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한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악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사밧 왕을 보았을 때 그는 성정이 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했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그 아합 왕을 가까이 하고 난 이후로 그의 삶은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스스로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 자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살피면서 나와 가까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살피면서 악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것들이 나를 악에 물들게 하는 것은 아닐까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들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 왕을 계속해서 떠올려 보면서 늘 주위를 둘러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여러분들을 악에 빠지게 하는 것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악에 물들게 하는 요소들이 없는지 꼭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는 이제 21장부터 22장 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여호사밧 왕을 이어서 왕이 된 여호람과 그 뒤를 이은 아하시야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두 왕은 참으로 안타까운 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호사밧 왕이 저질렀던 실수와 그로 인한 불행한 결과가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과 화평하면서 악한 이들과 교제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영향이 이 두 왕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역대하 2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또한 역대하 2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다시피 여호사밧 왕으로 인해 시작되었던 그 악의 고리가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 악의 고리가 지속되어서 여호람 왕은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아하시야는 그의 어머니가 아합의 딸 아달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 왕의 통치 기간의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모두가 예상하는 그대로입니다. 우상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었고 수많은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비참한 결말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두 왕을 살펴볼 때 먼저 여호람 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호람 왕을 보면 그는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재물도 빼앗기고 아들들과 아내들도 죽게 되는 그러한 불행한 일을 겪게 됩니다. 역대하 2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그들이 올라와서 유대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그 악을 이어가던 여호람 왕을 치셨고 그 결과 다른 아들들은 다 죽고 그의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겪은 뒤에 이 여호람 왕은 병으로 죽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아하스가, 다른 말로는 아하시야라고 하는 이 왕이 이어서 왕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람 왕이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비참하게 죽은 것처럼 이 아하시야 왕도 참으로 비참하게 죽게 되는데, 그는 자신의 어머니, 그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아합의 길로 가도록, 그 악의 길로 가도록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악행을 저지르며 살았고, 또한 그의 통치 기간 중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예후라는 사람에 의한 혁명이 일어난 전쟁을 겪고 있었는데, 그 전쟁 중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이 부상을 당했고 그 아하시야 왕이 이 요람 왕을 병문안하러 갔다가 거기서 살해당하는 참으로 씁쓸한 결말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무하게 죽은 아하시야 왕을 이어서 이제 그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22장 10절부터 22장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아하시야의 어머니이자 아합의 딸인 그 아달랴가 손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여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역대하 22장 10절 말씀을 보면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안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라고 말씀하듯이 왕이 돼야 할 자신의 손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물론 그 와중에 훗날 왕이 될 그 요시야가 목숨을 건지게 되지만 이러한 일을 저질러 여왕이 된 아달랴는 나라를 잘 다스렸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녀의 통치 기간 중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으로 보아 그녀의 통치도 결국 악했다라고 우리는 추측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또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악이 들어왔다면 끊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의 실수로부터 들어온 그 악을 후대의 왕들이 끊어내었다면 지금과 같이 피로 물든 역사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그 아들 여호람도 또한 그 뒤를 이은 아하시야도 그 악을 끊어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까? 둘 다 비참하게 죽음을 겪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아달랴가 왕이 되어서 나라는 계속해서 악해져가는 모습을 또한 결과로 드러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실수해서 내가 의도해서 내가 원해서 가서 아니더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악이 들어왔다면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왕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악이 들어왔다면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아달랴 여왕을 이어서 요시야가 왕이 되는 과정을 또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사이에는 아달랴 여왕을 몰아낸 제사장 그 여호야다의 개혁이 23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라면서 간략한 내용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어떤 약속이냐면 역대하 23장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 왕위를 이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백성들과 치밀하게 개혁하여서 아합의 딸이자 악한 여왕 아달랴를 몰아내고 다윗의 혈통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어서 우리는 오늘 성경 공부의 마지막 장인 24장을 볼 텐데 24장을 통해서 요아스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아스 왕은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북이스라엘의 병문안 갔다가 죽게 되고 할머니 때문에 형제들은 모두 죽게 되고 할머니의 폭정 기간 동안 숨어 지내는 그러한 기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지나 왕이 되었는데 그 나이가 몇 살입니까? 7살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유치원에 다닐 나이에 한 나라의 왕이 되었고 어지러운 상황 속에 있던 나라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나라를 개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로 그 남유다를 세우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전 수리입니다. 이전 왕들의 악행으로 인해 성전에 우상이 가득하고 또한 파괴되어진 부분을 수리함으로써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도록 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요아스 왕도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지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악을 행하던 백성들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오히려 그 요아스 왕을 꾀어서 스가랴를 죽게 만들고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일을 막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상황 속에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고 그들의 공격에 의해 요아스는 부상을 입고 결국 비참하게 죽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역대하 13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유다의 왕들 중에 일부 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할 교훈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비야 왕과 아사 왕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왕들이 처음 가졌던 그 온전한 신앙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평안할 때에 넘어지고 위협 앞에서 넘어지고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교훈 삼아서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을 지속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악을 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은 성정이 악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을 가까이 함으로써 거기에 물들어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물들기 전에 악을 멀리하며 경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변을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유혹하는 것들, 나를 악에 물들게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살펴보고 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악을 끊어내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을 이어서 왕이 된 여호람과 아하시야는 아합 가문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물들었고 악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악이라는 것은 어떻게든 멀리해야 하는데 이미 들어왔다면 그것을 그대로 두지 말고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유다의 역대 왕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위해서 애써야 하고 악을 멀리해야 되고 악을 끊어내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모습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의 성경 공부 본문들을 꼭 읽어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슬기로운 성경생활 2를 통해서 남유다의 역대 왕들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이 왕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악을 멀리하기 위해서 끝까지 애쓰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